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저희들을 평안케 하시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는 시간 될 수 있게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켜달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같이 평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사랑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비전이 될 수 있는 예수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성전에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밖에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도 심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의롭게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이 세계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푸틴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었고 전쟁을 멈추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우리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이웃들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경제의 위협을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온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소망 가지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흥하기도 원합니다.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도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 바라보고 아버지 소망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 242페이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이번에 이 TV 토론하는 걸 빼먹지 않고 제가 다 봤습니다. 왜 봤냐면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참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이제 너가 잘못하고 있다, 너는 너무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가끔가다 여러분 국회 방송, 이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그런 장면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거의 뭐 이 회의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비판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도 쉽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도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남은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남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리고 무려 21가지나 되는 온갖 불의한 죄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죄는 사형에 당하는 아주 나쁜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21가지의 이 불의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대해서 함께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읽고 있죠?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뒀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예요. 그래, 맞아. 이방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잊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 그래 저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마땅해 라고 생각했다라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느끼면서 이 로마서 1장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죄인들의 모습, 너희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었던 그러한 불의한 죄들, 그러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아 그래 저 사람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 의로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검사나 판사, 이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의인입니까? 더 훌륭합니까? 검사나 판사가 이 죄인들보다 더 훌륭할까요? 판사들 정말 깨끗할까요?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 정말 깨끗할까요? 경찰들 정말 깨끗할까요?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이 사법부조차 정의롭지 않다는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사들 나중에 뭐 뒷돈을 받고 경찰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가 제자보다 훌륭하고 목사가 교인보다 훌륭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훌륭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또 훈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아주 나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의로운 척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만 결국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것들만 있는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속모양이 자기 자랑과 교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급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향한 비판은 자기를 향해 쏘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분노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을 다윗 자기 스스로에게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자를 정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가를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남을 판단함으로 그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야 다윗은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 불신자들의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의 죄, 이것을 나열한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와 심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누군가를 항상 치러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돌을 들고 누군가 잘못한 것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중에 누가 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해. 한 번쯤인데 뭐 어때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너무한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자기에게는 엄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는 관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애통하고 또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용납하시고 참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법칙인데 이 소제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자신이 이 가루가 되어서 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재가 되어서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깨끗이 씻겨져야 되고 누구부터요? 세상 사람들부터요? 아니요. 우리부터요. 우리부터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부서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고집부리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당할 그 진노를 우리에게 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던 나의 모든 죄, 사람 앞에서 불의했던 모든 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진노를 쌓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로 인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깨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이 세리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에게는 엄격하게 하시고 남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랑은 못 씻어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아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마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풍성해진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인데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날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통계를 보니까 여주시에도 거의 2만 명이 육박, 지금까지 5명 중에 1명꼴로 확진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아마 7명 중에 1명이 확진자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간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남부없고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남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